오늘 우리가 찬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데 따라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죠. 그 이제 공평하게 사랑하는 데 따라 사랑하라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너희, 이렇게 그 가사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다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의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얼마나 감격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 잘 알려진 바로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신약에서 베드로와 바울, 뭐 다른 인물들도 있습니다만 이 믿음의 소년들의 그 삶을 근거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시작,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설교 제목은 같습니다만, 그러나 전하고자 하는 진리도 같겠습니다. 그러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그 자신의 책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의 열심은 존재했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아담에게 가장 크게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열심이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창조 그 자체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창조하시는 그 안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열심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하며 또 그것이 무엇이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먼저 아담으로부터 발견이 되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서 보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신앙을 하고 그러고 그 시간을 지나갈 때 그냥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구나. 하와를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박영선 목사님 쓰신 그 책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비로소 발동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흘러서 정말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하다 보니까 그냥 심심하네 그냥 뭐 하나 삐직삐직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니네 멋대로 살아라고 팽개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 먼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정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 능력의 모든 것들을 퍼부어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존재들을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아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당시에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담이란 말이 첫 인간, 최초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이거에 보면 하와를 예측할 수 있지만 먼저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담에게는 펫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혼자 있는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생물들과 이 세상 창조물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와를 허락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외로움에 대해서 힘든 것에 대해서 보시기에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이 불편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의 삶에서 혼자 오늘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 혼자 외로이 살아갈 것 같은 오직 내가 섬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나 하나니까 라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는 저 바다에 홀로 떠 있는 외로운 섬과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군중 속의 외로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셨다.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명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물론 뉴스에 안 그런 분들이 나오니까 전부 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죽기까지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식이 걸어가다가 저기 윤성이도 있지만 걸어가다가 엄마가 지금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윤성이도. 근데 걸어가다가 쓰러질까봐 내가 매일 안고 다니고 매일 밥을 떠먹여주면 쟤는 뭐가 되겠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로 계속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자라오는 거 봤지만 저기 민준이는 지금 이제 저기 유모차에 이제 저렇게 있지만 좀 자라면 윤석열을 어릴 때 안고 다닌 것처럼 또 안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걸을만 하면 두 손으로 받쳐줬다가 한 손 잡았다가 이제 한 손까지 떼는 거죠. 저 이렇게 한 손을 떼고 이제 윤석열을 끊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연단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늘 아담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늘 아픔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려고 정복하고 또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들과 가축들, 이 하늘에 나는 새들, 이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끌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먼저는 19절 후반부에 보면 그것들을 그 모든 생명체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냥 그 아담은 이유를 알 수 없죠. 막 가축들이 동물들이 막 생명체들이 오니까 저게 내 앞에 오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 이름을 짓나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로 22절 후반절에 보면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모든 걸 차단했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내가 차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내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한 적이 있냐, 내가 다 알아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다 했지.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신 게 있어? 내가 지금 이런 공경을 당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실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노력으로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의 한계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들을 알아가는 게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릴 때 이런저런 꿈들이 사그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의 꿈을 가지고 직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도 다 이룰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학 선배들이나 누구들 자기 전공 살려서 지금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내가 다 챙겨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능력 정도가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 정말 내가 그때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내 생각들이 모든 것이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고 내가 틀렸음에도 오늘 인생 이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때는 인생 끝났다고 시험 한 번 잘못 봐가지고 내 인생 끝났다고 내 내신 박살났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지금 바다에 물 한 바가지 본 것처럼 별로 흔적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지나갔으니까 아 그래 잘 해결됐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살아온 그 삶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내 노력대로 다 이루어졌고 내가 노력한 대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긴 게 없는지, 아니면 그 외에 생긴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내 앞에 놔주셨었고 내가 그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이라고 치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끌어 오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군중 속의 고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살아가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특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홀로 떠 있는 순간같이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이끌어다 내 앞에 그냥 안아 먹어라 뭐 우리가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식은 죽 먹듯 하는. 인생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되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냥 식은 죽 떠먹여 주셨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늘 그분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옳은 판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맨날 틀린 나를, 내가 만든 내 우상을 늘 실수하고 늘 스스로를 조롱하는 나를 믿고 맨날 살아가면서 그렇게 실패했으면서도 오늘 또 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이 없는데 더 이상 답이 없어서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면 그건 불신자예요. 나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 어찌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을 통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끌어 오시는, 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임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도 발견하지 못했던 존재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아 먹어라 구원이다 떠먹여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거라고, 그게 내 지분이, 내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 본문 초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22절 그 후반부에 10절을 뛰어넘어서 2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자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믿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안에 살아가 하나님을 조롱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히 붙들고 나가셔서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너무 귀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기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준 그
네 백세에 네가 얻을 거라 하는 그 이삭의 아들을 이제 나에게 바치라는 거야.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번제라는 것은 불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 재물을 불로 태워버리는 것을 번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겠죠. 마음은 아팠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의 한산,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독자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이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네가 증명이 되었다. 네 독자 아들보다도 네가 백세 아들, 나도 네 마음 안다. 네가 왜 백세의 얻은 아들을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에 있습니다. 뭐예요? 나도 곧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진정한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다른 제물로 대처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무슨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치라고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어마땅한 하나님께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입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아파 장차 월급에 뒷자리 하나가 공이 하나 더 먹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십시오. 세계 1위를 달리는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오너들이 자살을 합니다. 누가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누가 영원한 자신이 이룬 것들의 영원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이미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다 헛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로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히스기야는 남유대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속에서도 정말 몇 되지 않는 의로운 왕입니다. 그는 그래서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내가 네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내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그 19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건의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아수르가 주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침략 전쟁을 하기 시작했고 그 강력한 블레셋도 이제 치고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와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수르가 지나간 곳은 개미 한 마리 남지 않는 초토화가 되었던 그들의 정복 전쟁에 이제 남유다가 눈앞에 이제 있고 그들이 쳐들어온 아수르의 왕, 지금 옛날에 고대의 아시리아의 그 강력했던
그 왕의 사내림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0절 마지막에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바로 읽은 그 본문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르러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아도 못하고 얻은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강력했던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그 화살이 하나라도 너희들 위해서 향해서 쏘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토성을 쌓아도 그렇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들을 너희가 아예 보지도 못할 정도로 내가 그들을 막아 세우겠다. 지금도 그것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그 말씀대로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들이 도망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우리의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걱정들이, 우리의 염려들이 우리 앞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누구도 시험을 당하지 않거나 누구도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스트레스에도 가장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실은 그것은 경험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강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학습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해도 잠깐 두려워할 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했을 때 그는 죽음에서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모든 왕국들이 초토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보지도 못하게 그들을 막아 세웠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내가 조심한다고 마주편에 오는 차들이 나를 들여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용히 간다고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조심한다고 그 일을 피해갈 수 있다면 내가 문 안에 앉아가지고 문을 잠그고 그게 틀어박혀 있으면 아무 일이 없으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의 대지진을 보십시오. 바다가 수백 미터가 물러나고 지반이 3미터가 상승을 해버립니다. 뭐 전선에서나 들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사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본 것 같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둔다고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열심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은 그 아들 하나님 되시는 성자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가 노고스로서 창조의 세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절을 고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 고통과 그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인 것이죠. 내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쫓아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리고 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들을 향한 구원을 실천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가 우리에게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생명을 통하여 그 고귀한 보배를 통하여 그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는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으로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열심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이 성에서 자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강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네가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닌데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했어요. 그가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이거 성도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목사인 저는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말씀하면 11장 2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벌게노니 저도 부족합니다. 목사라고 뭐 특별히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임으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권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들에게 석찬을 베푸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한계를 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신 것처럼 목사도 육신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것들을 그 나의 열심으로 목회자된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그리고 제 열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또 하나님의 열심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의 열심을 받았고 그 열심으로 너희를 섬기는데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처럼 소개하고 그리고 뱀이 사단이 하와를 깨었던 것처럼 그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훈육하고 때로는 그것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매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임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질타하시고 질책하시고 목사님 왜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에 겸허히 듣겠습니다. 미처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알므로도 지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나갔을 때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세상에 그냥 착한 일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선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도우신다. 그리고 그 열심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선한 일을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여러분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열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도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이간시키고 남을 나쁘게 하는데도 열심인 사람들이 있다. 때로는 자기를 나쁘게 하는데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또 우리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열심은 이런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아니면 나의 주변 사람들 속에 이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피하시고 또 금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주를 섬기는 열심을 통하여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 여러분들 변화되시고 그의 응답하시고 주를 섬기며 그의 아름다운 도를 쫓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고 나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시는 오늘 우리와 같이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와 같은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필연적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